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 4단원의 220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보여주는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은 행동이라,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그렇고 성경 모든 말씀은 결론은 행동을 해야만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행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들었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그것을 지킴으로 놀라운 은혜와 구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노아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하고 돌아가서는 방주를 안 만들고 그냥 살았다면 과연 그 아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속에 빠져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결국 방주가 탄생하고 그 속에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쫙 들었어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나가라. 다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옮겨가지 않았다면, 그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역시 소리 없이 그냥 썩어질 걸 위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어쩌면 멸망으로 가는 자가 됐을 겁니다.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했죠.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당시에 이삭은 자기가 살던 그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오게 되면서 점점 피해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죠.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했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아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재워버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기근의 현장, 피해 가려고 했던 그 땅이 아니라 기근의 현장에 남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들었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안 떠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떠나라.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혼도 육체도 다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주님은 항상 이 말씀을 줘요. 항상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그냥 가버린 사람은 아무 역사도 없고 그거를 듣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뭔가 기적을 보게 돼요. 말씀은 기적의 씨앗이니까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싣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간다?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네. 한참 생각하다가 베드로는 이런 말하죠.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벗어버린 거죠. 자기 경험까지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소한 주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2배나 고기가 가득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이 행했던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주잖아요. 물을 갖다 부으라. 이제 떠다 줘라.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미리 오셔서 이런 당부를 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은 듣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이에요. 단 한마디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행동을 옮기는 습관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위에서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어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오라. 오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죠. 네.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 데는 들은 자의 행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것을 행한 자들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죠.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참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행복하게 된다. 또 뛰어난 민족이 된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가는 길이 형통할 거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듣고 행하면이에요. 듣고 행하면. 위대한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들은 자의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죠. 이것을 살면 행복해지고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이에요. 행동을 통해 산상수훈은 삶의 현장에서 막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존중하게 되고 산상순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다가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삶의 현장에다 산상순 말씀 듣고 배울 때 야 진짜 맞아 그래 은혜 받았어.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는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더러워져 있고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자가 되고 있고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고 온유해야 되는데 맨날 성질내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고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은 위대한 행복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에요. 영혼도 구원받고 영혼도 성공하고 육체의 삶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행함은 100% 완전함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뭐 필요 없잖아요. 100%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들은 말씀 단 하나라도 그걸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주님은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인정받고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들은 말씀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보는 그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